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멘. 행복한 기도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름만 행복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은혜 받는 일도 행복하게 하시고, 아멘. 삶도 행복하게 하시고, 아멘. 사역 가운데도 행복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행복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도 하나님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기쁨의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을 얻어야 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싸우니 피곤하지만 육체는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시 오늘도 저보다는 어린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좀 귀염을 떨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편안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예배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름만 행복기도원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너를 통해서 행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줌을 통해서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다 그리하실 줄 믿는 마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며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서약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120%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라고 먼저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제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가 설교자도 아니고 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누가 먼저 된 자도 아니고 우리는 누가 각자의 나중된 처진 모습도 아니고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둔 동역자, 사명자임을 선포하며 함께합니다. 물론 이 기도원의 원장 되신 유창모 목사님은 제가 과거에 30년 훨씬 전에 있던 선교단체에 고참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하고 머리도 저보다 2배 이상 훨씬 많이 벗어졌잖아요. 연대도 벌써 저보다 한 10살 정도 이렇게 위고 그렇지만 이 자리는 그런 격이 없는 우리 배하나 목사님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몰라서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 할 수 없고 여기 보니까 우리 러시아의 선배인 장승열 목사도 여기 있던데 우리 어르신 아프지 말고 잘 남은 시간 잘 채워서 정상적인 퇴역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시편 23편 말씀은 쉬운 말씀이라서 다 아는 말씀이라서 제가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3년 전 일인데 1999년도에 중국 장춘이라는 곳에 북경의 중앙안전부로부터 날짜가 잡혀서 이제는 일을 다 했으니 쉬어라
그런 명령이 나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힘든 시간인데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말씀이라서 오늘 다시 이 시간에 본문을 정해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아주 쉽고 가벼운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에 저녁 기도에는 그렇지 않고요, 행복 기도를 논하는 건 아니고 아침 새벽 기도에 보면 너무 무거운 말씀들, 어려운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은혜가 됐다 안 됐다 그런 적이 많아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 많은데 오늘 귀한 쉬운 말씀을 통해서 저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의미를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의미를 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러시아에 있으면서는 여러분 아시는 러시아는 있는 게 땅밖에 없잖아요. 제일 넓다라고 하는 미국, 중국, 캐나다, 이런 호주, 브라질 등등 큰 땅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보다 2배에서 2배 이상이 큰 땅이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푸틴 아저씨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게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집 앞마당 땅도 한 4,000평, 5,000평 정도 되는데, 그 넓은 땅에서 잘하는 게 뭘까요?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 뒷 배경에 녹색 이 풀밭인지 뭔지 이렇게 쫙 보이는데, 잘하는 것은 매일매일 잘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됐는데요. 풀밖에 안 자랍니다. 풀. 그래서 제가 기계를 사서 깎아보고, 이렇게 잔디 깎는 기계를 사서 깎아보고, 우리 일하는 동역자들을 시켜보기도 하고, 일하는 식구들을 통해서 깎아보기도 하고, 여러분 풀을 한국 평수로 한 5,000평 깎으려면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앞마당 100평 깎는 거는 잠깐 하면 되는데 그게 간단한 일 아닙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한 것이 뭐냐면 3분의 2 가까이를 담장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넣느냐, 염소를 사다가 넣습니다. 염소.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놈의 새끼들이 풀은 잘 깎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 울타리층 앞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러시아에서도 소나무가 되게 비쌉니다. 한국도 거의 제일 비싼 나무 중에 하나가 소나무인데 이 염소가 제일 좋아하는 게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그 소나무 향내와 이파리 냄새, 거기서 나오는 진액 냄새, 이런 냄새를 염소가 맡게 되고, 제가 무식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식한 얘기. 염소를 잡아놓고 울타리 쳐놓고 그 앞에다가 소나무를 한 20% 심었다는 것은 제가 아주 무식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염소한테. 또 이놈의 염소들이 서로 막 머리를 디밀어 가지고 이 울타리를 부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소나무를 다 긁어먹었어요. 그 울타리를 뚫고 그 여러 마리가 그냥 서로 교대하면서 울타리를 들이받아가지고 이 소나무를 다 뜯어먹고, 소나무의 특징은 보니까 껍데기가 벗겨지면 죽더라고요. 내가 또 그것도 몰라가지고 살려보려고 물 주고 별수를 다 했는데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튼 이 염소는 말을 뒤지게 안 들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또 양이 또 많이 있는데 그 양들은 보면은 염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제일 형편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우창봉 목사님.
머리도 없지, 못생겼지, 키도 작지, 나이도 많지, 잘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 사모님 안 들으시는 줄 알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염소가 아니고 양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어서 염소도 아니고 염소 새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당신의 양들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에서 6절은 보면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데 오늘 그 손님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손님을 맞이할 때에 정성껏 맞이합니다. 그 손님이 어떤 사람이든 보잘것없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주인은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를 남루한 모습이었던 배우지 못한 모습이었던 형편없는 염소 같은 모습이었던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충분히 안을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인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깨끗한 옷이 더러워질망정 주인은 우리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32년 선교지를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시편 23편에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염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정말 보잘것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사역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동역자들 앞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곳까지 왔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저의 사랑하는 두 아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저에게는 이미 40년 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야기하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집안은 용문산 출신입니다. 추풍령이라고 하는 곳, 김천이라고 하는 곳을 경상북도 김천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끌려갔는데 비포장도로로 한참을 걸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 집안은 모두가 다 용문산 기도원 출신입니다. 어려서 그래서 저는 한라산 기도원 원장님도 받고 봉주 기도원 원장님도 받고 최근까지도 부산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원장님도 받고 알고 과거에 대한수도원 철원 쪽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그곳의 원장님도 어릴 때 저는 보았고 그분들이 서울에 오면 저희 교회에 와서 그들이 늘 저를 엎어놓고
안찰하고 입신시키고 방언을 강제로 시키고 그런 괴로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일 힘들고 싫은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새벽에 어린아이를 자다가 깨워서 집과 교회가 붙어 있었는데 방에서 자면 뒤지게 얻어맞고 그 몇 걸음 옮겨서 예배 공간으로 나와서 자면 괜찮고 이게 저의 어린아이의 생활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예배가 싫어요.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유창모 목사님 부흥회 얘기하는데 그 부흥회 얘기만 하면 하기 떨려요. 저는. 무슨 놈의 부흥회를 그렇게 막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옆교회에 포스터 붙이고 또 옆교회 가서 부흥회 또 참석하고 학교 안 가도 안 때려요. 부흥회 참석 안 하면 뒤지게 맞고 저는 예배가 너무너무나도 싫었던 사람인데 물론 지금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징글징글하게 싫었어요.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저는 주일학교 때 어린이 6학년 때 어린이 회장도 했는데 그 회장한 이유가 뭘까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하고 장난치지 말라고. 중등부 회장도 했는데 왜 회장을 했을까요? 애들 때리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조용하라고. 그러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배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주일 성수 안 하면 뒤지게도 맞았고 주일날 눈깔사탕 사 먹었다가 학교도 못 갈 정도로 뒤지게도 맞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숙부님들이 목사님이 4분 있고요. 제가 제일 위인데 우리 아이들 둘까지 해서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사모까지 해서 목사가 13명밖에 없습니다. 네, 아주 저는 좀 독특한 아주 희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유창모 목사님 계시지만 북한선교 통일훈련원이라는 데 있을 때도 유 목사님은 다행히 저의 선배라서 제가 인사행정기를 맡을 때 벌써 다른 데로 가셔서 천만 다행이지 제가 있었으면 아마 유 목사님 책상도 없어졌을지 몰라요. 유창모 목사님하고 잘 아는 선배이기도 할 수도 있고 뭐 후배이기도 한 무슨 최창원 목사님 뭐 등등 제가 그런 어른들 책상도 없애고 그런 못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됐는지 저는 스스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120%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아는 사람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김좌진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두한이라고 하는 깡패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도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안동김 씨들이 살던 그 집이 제가 태어난 저희 할아버지가 사들인 99간 집입니다. 저는 이래봐도 99간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너무 극성맞게 믿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땅에다가 교회도 성결교, 감리교, 심지어는 지금 현재도 집 옆에 있는데 안식교까지도 할아버지가 교회를 짓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 할머니가 용문산에 미친 거예요.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용문산에 미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할아버지가 참다 제가 9살 때 교회를 3개까지 짓도록 하셨던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려면 집을 나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지혜로우셨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노인네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냥 보따리 하나, 들 수 있는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셨어요. 저희 집은 충남 홍성 달산이었는데 무작정 상경하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올까 생각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은 집에서 다 나가라. 예수 믿는 것들은 학비도 대줄 수 없다. 이런 할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고 이 자녀들이 또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믿으면서 학비는 받았어야 되는데 다 때려치고 집을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5째 숙부, 6째 숙부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용문산이라는 곳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문산 신학. 거기서 신학을 하고 물론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총신대원을 해서 합동충 목사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쫓겨나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어머니 따라서 무작정 선경해서 제가 서울 와서 연탄가스를 몇 번을 마셨는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몇 번 마신지 몰라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해가지고 결론은 은혜로 안 죽은 이유는 우리 집안이 늘 새벽 예배를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안 드렸으면 가스 마셔서 다 죽었을 텐데 이게 1970년도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 어린 게 무슨 연탄가스 얘기를 하나. 저도 많이 마셔봤어요. 10살도 안 돼서부터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태어나기는 99간 집에서 태어났는데 서울로 와가지고 단칸방에 쪼르륵 누워서 서로 칼잠 자야 되는 그런 데서 아침에 일어나면 연탄가스로 다 뻗었다가 또 살아나고 아무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 최선희 선교사님이 계신데 중국 장춘이라는 곳에서 200명 정도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 것이고 보지 않은 사람은 20몇 년 전에 길게는 제가 30년도 넘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나 살았습니다. 저희 사모가 하루 밥 세끼에 신학생들까지 해달라면 트럭을 가지고 가서 시장을 봐야 하루 밥 세끼 먹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봤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고 제가 그때 30대입니다. 30대. 아무것도 모를 때 중국말도 모르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중국에 가면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중국말 1, 2워드도 배우지 않고 중국 뭐가 어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북한 선교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도망간과 압록강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 하셨어요. 정말 은혜로 하셨어요. 아무튼 99년도에 감옥 갈 때 74명이 갔습니다. 감옥 갈 때. 감옥 간 사람만. 저희 부모님도 갔고 저희 부부도 갔고 저희 두 아들도 갔고 가서 제가 결론을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15년이라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국제간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정보를 한국에 빼돌렸다는 이유,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로부터 북한 정보를 빼서 한국에 넘겼다는 이유. 결론은 약 30억 정도의, 그 당시에 30억이면 좀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많은 돈, 물론 그것은 저희 베이스 센터 돈만 아니라 저를 도우러 왔던 친구, 벽돌 공장이며 사우나며 다이아몬드 공장이며 모든 것을 싹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또 한 가지 결론은 제가 15년 실형을 받았지만 한국의 기도 소리로, 특별히
제가 온누리교회 선교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온누리교회 지금 28년 정도 도움을 받고 있는 선교사인데요. 온누리교회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낮을 지새워 울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저희들은 내가 15년 시령을 받았지만 은혜로 한국으로 추방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고문과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앞에 두고 앉을 수도 쓸 수도 없는 몸의 놀라운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에겐 그렇게 들렸습니다. 너 저정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모든 것들, 나는 너를 택했고 너는 나의 양이기에 목자로서 나는 그의 길을, 너의 갈 길을 인도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는 기쁨으로 한국으로 나올 수 있었고, 또다시 한국에서 러시아기를 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나왔을 때 건물도 준비하고 모일 수 있는 한 50여 명의 사람들도 모여있고, 제가 이미 러시아 감옥에 있을 때에 우리 전선교사 나오면 중국에서 나오면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제가 늘 그런 강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너는 아직도 필드 사역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북녘 땅 2,500만 내 민족에게, 저희들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휘장서나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우리 유창호 목사님은 갑자기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셨던 일이니까. 휘장서나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화요일마다 밤을 새워가며 철야했고, 금요일마다 밤을 새워가며 철야했고, 일주일에 2번, 요새처럼 이렇게 심야 기도에 2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건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섬겼던 단체 최고의 어른이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어른이 정말 지금 같지 않은 남북관계가 아닐 때 씨앗선교라고 하는 작은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그분이 물론 북한 분이시기 때문에 북녘 땅 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선교단체를 세워서 기도할 때에 저도 어린 시절이지만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되고, 이미 벌써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한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지금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에 북한 땅이 열려서 38선 휴전선이 무너져서 한 번에 2,500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 거예요. 아멘.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최초로 북녘 땅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100년 전에도 평양 땅을 기점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곳에 유명한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오늘 이렇게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 안 하고 돌아가신 분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땅에서 교회를 지키느라고 순교한 분도 있고, 그래도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지킨 분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고 계시고, 저 땅에 저는 지금도 복음이 심겨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머무는 이유는 러시아에서 중국 선교, 러시아 선교를 통해서 북녘 땅을 품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북한을 품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이렇게 나와서 못 들어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북한 식구가 잡혀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제가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그 상황에서 저는 한국으로 도망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문제가 좀 해결되나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나서 비행기표가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어느 곳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멘. 제가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염소 같은 형편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염소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양으로 생각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예비하시는,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인의 입장으로 우리를 지금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아이들이 중국에서도 감옥에 가고 러시아에서도 스킨헤드들한테 유럽 사람들은 동양인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큰 아이가 지금 130kg, 작은 아이가 120kg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러시아에서 다녔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100kg 정도 됐습니다. 두 아이 합쳐놓으면 200kg인데 아무리 덩치가 크다고 15명의 젊은 청년들이 들이닥쳐서 몽둥이로 때리는 것에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대가리가 깨졌습니다. 눈탱이가 깨졌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다 부모지만 마음이 쓰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나도 힘든 거죠. 내가 오히려 감옥에서 죽는 것은 덜 힘든데 자녀의 문제는 누구도 자유스럽지 않을 겁니다. 야,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아이들이 둘 다 헌신해서 목사가 되어지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애비의 길을 걸어가겠다. 제가 이 시간 감히 은혜라고 고백하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나의 나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부모로 인해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갈 길 못 찾아 헤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으로 아멘.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모습으로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녀들을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에 이렇게 5개월 동안 나와 있어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유창 목사님은 인도에서 못 나오고 감옥 아닌 비슷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웃고 짠짠짠하는 거 보면 저놈이 미쳤나 돌았나 뭐 제정신이 아니라서 더운 나라에 있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해피하게 계신데 제가 한국에 있어도 러시아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전쟁도 저는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더 세게 기도하면 이번 참에 하나님께서 저 중국의 시진핑도 날려버리고 러시아의 푸틴도 날려버리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은 자동 소멸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도 김정은이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소련의 지도력을 따르겠다. 그 말은 뭘까요? 뒷배경에 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해도 나를 지키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연직 가운데 여러분에게 요것까지 부탁하고 싶은데 중국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렇고 어떤 베이스가 세워지든
제가 중국에 30여 개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을 지어주고, 물론 한국의 재정이죠. 제가 한 건 없습니다. 그 모든 건 처음부터 저는 현지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올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뺏겼어도 교회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물론 6개의 교회밖에 못 세웠는데, 죄송합니다. 동남아로 말하면 60개는 되겠 20, 30명 들어가는 작은 공간 하나를 세우려도 1억 가까이 비용이 듭니다. 우리 여기 장성열 목사님이 계신데, 러시아는 6개월 정도가 추위이기 때문에 불때야 돼요. 건물을, 동남아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를 2m는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인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워지면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땅부터 건물부터 지도력까지,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한국에서 지금 했던 것은 줌을 통해서 신학교 수업을 마치지도 않고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고, 그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양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어도 편한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돈만 보내면 큰 문제가 생기다. 오는 것보다 오히려 돈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믿는 분, 양으로 생각하고 120%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남은 제가 이제 한 6, 7년 정도 더 사역이 아직 남은 것 같은데,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녀들이 또 러시아 선교와 중국 선교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일에 계속해서 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녘 땅에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물론 탈북자들이 한국에 나와서 10분의 1밖에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물론 지난 이틀 전에도 수영록교회에 탈북자로 나와서 신학하고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는 강 목사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지만, 그가 데리고 온 또한 다른 북한에서 나온 형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간 지가 6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 말고 옆에 앉아서, 내 자식이 아니지만 머리통을, 혓바닥으로 머리통을 한 대 때려줬습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겠지. 내가 때린 이유는, 야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해서 한국에 나왔는데, 너 때문에 감옥 간 선교사가 있고 추방당한 선교사가 있고, 그놈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북한에 있습니다. 김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강동에 참여해주고, 그 사람은 지금 북한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우리는 어디 탄광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듣게 했고,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만도 3만 5천여 명, 물론 그들이 10분의 1밖에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90%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조선족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만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선교사를 만나서 동남아 어디가 됐든 한국으로 나와서 하나원으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 지금도 하나님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단번에
38선이 열려서 우리가 2,500만 내민족에게 복음을 한 번에 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